요한일서 3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이 경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경고하는 것들의 순서를 조금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요한은 먼저 죄를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실수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위험을 가장 먼저 경고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요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에 앞서 속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죄는요, 속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죄를 좋아해서 사랑해서 짓는 게 아닙니다. 그 죄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사람은 늘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보다 먼저 미혹을 이야기합니다. 실패보다 먼저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행동보다 먼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타락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순간입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뱀의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죄는 선악과를 따먹는 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행동보다 먼저 생각 속에서 일어났죠. 사람이 속았고 그 결과 죄가 나타났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겨왔습니다. 본문은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범죄한다는 말은 단순히 나쁜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폭력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마귀의 그 무기는 거짓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죠. 진실을 흐르게 만드는 것, 사람들이 거짓을 진실로 믿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마귀가 우리 앞에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흉측한 게 뭔지는 좀 상상이 어렵죠. 그럼 쉽게 마귀가 누가 봐도 마귀구나,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누가 속겠습니까? 만일요, 누가 보더라도 얍삽하게 생각이 들도록 그 유혹하는 말이 진짜 유혹처럼 느껴진다면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은 언제나 이처럼 자기 얼굴을 감추고 대신 뭡니까? 진실의 가면을 쓰고 옵니다. 진실의 얼굴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독은 약병에 담겨옵니다. 유혹은 자유의 이름으로 옵니다. 교만은 자존감의 모습으로 옵니다. 탐욕은 열정의 모습으로 옵니다. 자, 다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복수심은 어떻게 찾아올 것 같아요? 예, 정답입니다. 네, 정의 이름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쉽게 속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할 정도로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쉽게 얻을 정보도 많고 지천에 널린 지식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정보를 많이 얻어서 아는 것이 많은 것과 진실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정보가 더 많을수록 더 많이 더 깊게 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다량의 정보를 담은 소리를 수없이 듣습니다. 좀 많이요. 뉴스가 말합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광고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스마트폰만 켜도 셀 수 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욕망도 가세해서 아주 많은 말을 합니다. 문제는 그 많은 목소리 가운데 뭐가 진실인지 분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건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분별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지금 당신은 무엇에 속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은 생각보다요 진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진실보다 듣고 싶은 말을 더 좋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진실보다 편안한 거짓을 좋아합니다. 차갑고 건조한 진실보다 달콤한 환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진실은 실패하지만 거짓은 늘 성공합니다. 여러분, 부정하고 싶으시겠지만 사실이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거짓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거짓은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너무나 잘 찾아서 잘 해주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실체적인 주인, 주권은 악한 영에게 있죠. 그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려줄 말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내 양심으로 생각해봐도 나는 나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귀에 그런 고민하고 있는 나이가 말합니다. 괜찮아. 지금 이 상태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이제 변화를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 변하지 않아도 돼. 정말 겸손해야 된다고. 왜? 내가 너무 부족한 걸 아니까. 그런데 야, 너 지금 충분해. 이거는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님을 깨닫고 물러서야 하는데 그런 시점에 나를 부추깁니다. 무슨 소리냐? 네가 중심이 되어라. 말씀 앞에서 내 욕망을 다스리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겸손히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가고자 하지만 네가 원하는 게 그게 진리고 법이잖아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회 전체가요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기 확신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실, 진리만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은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누구나 거짓을 처음 접할 때는 편안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거짓이 그를 속박하죠. 처음 들으니까 굉장히 달콤해요. 왜냐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잖아요. 하지만 결국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처음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들리니까 끌리고 아, 그렇지. 그것이 맞구나. 그러면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만끽하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른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거짓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강력한 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돈이, 재물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성공이, 권력도, 명예도 그것들이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진리,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진실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진실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겠습니까? 자, 봅시다. 우리는 오랫동안 죄를 행동으로 이해해왔습니다. 그렇게 배웠죠. 거짓말하는 것, 미워하는 것, 탐욕을 부리는 것, 음란한 것, 교만한 것. 예, 물론 이것들은 틀림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죄를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죄를 설명하면서 행동보다 먼저 미혹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은 죄를 지을까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악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요인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요, 죄의 뿌리를 조금 근원적인 곳에서 찾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죄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했죠. 자, 다음에 제시하는 말들을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돈이 자신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수하려는 사람은 복수가 자신의 그 쓰라린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드높여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예,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믿습니다. 모두가 언제나 죄보다 먼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잘못된 결과로 죄가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은 죄보다 먼저 미혹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조심하라 말하기 전에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죄는요, 거짓을 믿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인간의 문제를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순서가 뒤바뀐 존재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덕이란 질서 있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덕이란 뭐겠습니까? 그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진실의 실체겠죠. 복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실체가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은 뭐다? 질서 있게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인간이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어거스틴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 세상의 죄에 대한 정의는 보다 명확해집니다. 우리에게서 죄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잘못된 사랑입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인정받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법칙이 성립됩니다.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그 사랑의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죄가 시작됩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곳이 인류 최초의 타락의 현장임을 이미 우리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제 뭐겠습니까? 죄가 탄생한 곳이고, 어거스틴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예, 사랑의 질서가 파괴된 현장이죠. 보시자고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과일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거짓을 믿었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거짓이 마음에 들어왔고 그 순간 사랑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더 커졌습니다. 결국 죄는요,
선악과를 따먹는 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 뒤틀린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어거스틴의 관점에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미혹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혹은 단순히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랑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인지, 무엇을 가장 의지할 것인지, 무엇을 가장 사랑할 것인지 그 의미와 더불어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사랑의 방향이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바뀝니까? 삶이 바뀝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당신은 누구의 말을 믿고 있는가?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요, 죄를 몇 번 지었는가를 묻는 질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죄는 언제나 잘못된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본문의 말씀은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뜻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요한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진실은 어느 누구도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대신 그는 삶의 근원이 바뀐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을 보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깜깜한 방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밤중에 불 다 끄면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려면 우리는 좀 아니까 피해 다니겠지만 처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몰라요. 저기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피아노에 부딪히고 이거 부딪히고 마이크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겠죠. 어두우니까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불을 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죠. 그 순간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겠지만 그러나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달라집니다. 그는 이제 어둠 속에서 걷는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이 됩니다. 의를 향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빛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는 먼저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비유는 현상입니다만 그 빛을 보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된 거잖아요. 의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에게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믿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너희는 과연 빛 가운데 걷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충격적인 말을 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이 표현은 극단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매우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감정이 들더라도 우린 요한의 의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지금 어떤 사람들을 악마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죄의 근원을 말하고 있죠. 그 근원의 중요한 핵심, 죄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지식로부터도요, 생명으로부터도요, 그리고 종국에는 사랑으로부터도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지향성,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짓이 있는 겁니다.
마귀의 가장 큰 일은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사람이 진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조금 전에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을 때 뱀이 그들에게 처음 던진 질문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마귀의 전략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까? 네가 진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말 순종하는 것이 유익할까? 정말 진리가 중요할까? 그분은 아니죠. 그놈은 언제나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뇌리에 심어진 그 의심이 자라면서 결국 이 거짓은 진실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시대는 심각한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죠. 사람들은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방종을 자유로 착각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가득 찬 욕망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소비를 행복으로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이야기하지만 자기 욕망을 만족한 것을 성장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정보 속에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이전 어느 시대보다 더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의 요한이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제 주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속이는 것을 없애려고 진실을 말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십자가 사건만을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선언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을 조금 더 착하게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의 도덕적 교훈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맞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요한은 정의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런 예수님 멸하실 마귀의 일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거짓, 미혹, 속임수. 사람이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봤죠. 예수님은 바로 그 거짓을 깨뜨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그 의의 중요한 열쇠, 그분은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빛. 그렇게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진실이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이 들어왔고 마침내 미혹이 가득한 세상에 진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던 거짓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우상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헛된 것들이 진짜 무엇인지 그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된 진실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단순한 은혜나 위로가 아니라 폭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국 죄보다 더 깊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속이는 것, 미혹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행했는가보다 먼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묻습니다. 무엇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지, 누구의 목소리를 가장 신뢰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속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그래서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우리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결코 우리의 분별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이미 오셔서 거짓을 깨뜨리신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신 진실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둠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더 깊은 진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십시오. 내 마음의 욕망이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신뢰하십시오. 그렇고 기억합시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죄로 이끄는 거짓은 쉽게 지나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진실보다 편안한 거짓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자리한 교만과 두려움, 욕심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어떤 거짓을 붙들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넘쳐나는 목소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는 시대,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사랑하는 용기를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얽매는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를 속이는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진리이신 주님 안에 참 평안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